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회개, 은혜의 시작. 참된 회개, 은혜의 시작.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이라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바로 넉사와 열을 순을 사용하여 40일을 뜻합니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 40일 동안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을 영어로는 렌트라고 합니다. 이 렌트라는 말은요, 고대어 봄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봄이면 모든 만물이 다시 소생케 되는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심령이 다시 새로워지는 시간이다 라는 의미로서 이 렌트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특별한 숫자입니다. 이 40의 숫자의 의미는 고난, 인내, 준비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바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이 부활주일 전 2, 3일 동안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기독교가 이제 공교회가 되면서 주 325년 니케와 공의회에서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40일을 정했습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일에는요, 주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첫날은 수요일에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수요일 날을 제수요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수요일 날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나온 그 재를 가지고 사람들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으며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 선포와 함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너희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사실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기도하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였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 남은 기간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고 또한 우리 소외된 자들이 있지 않는지 신앙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시작은요, 바로 참된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곧 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우리 시편 51편은요, 성경에서 기록된 참회시 중에 가장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뒤에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 51편을 읽으면 인간으로서의 가장 나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이 5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우리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회개는요, 은혜의 문을 통과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과연 어떠한 죄를 범하였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한 채 골리앗을 물리친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함을 받을 정도로 그 신앙 또한 너무나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빠졌을 때에 그는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 더 나아가 그 우리아까지 가장 참혹한 전쟁에 내몰면서 죽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모든 것이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다윗이 누구입니까? 왕정시대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 다윗에게 그 잘못을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의 죄를 들추어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다윗 앞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나단의 선지자의 말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그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십니다. 가장 완벽한 계획이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마음을, 그 모든 계획을, 그 모든 악함을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죄를 보고 계셔요. 나의 마음을 보고 계셔요. 내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작은 죄, 내가 숨겨놓았던, 숨겨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침상을 눈물로 적신 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핑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도 않습니다. 오롯이 그 죄를 내가 나의 죄가를 아오니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참된 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이 죄를 용서하실 분 또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아시지만 또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가요? 나의 능력으로 죄를 멀리할 수 있었던가요? 우리의 본성은 악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느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아주 자신 있게 손을 들어서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더 죄를 짓지 않더라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무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CIPA라는 선천성 무통각증이라는 희귀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은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칼에 손이 베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심지어는요, 내 장기가 썩어가고 있어도 고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에 대해 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이것은 선천성입니다. 유전병입니다. 뼈가 부러져도 몰라요. 통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가 나도 몰라요. 그래서 그 상처로 여러 질병들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팔을 잘리기도 하고 발을 자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가 다 썩어져도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입니까? 우리는 고통이 없으면 뭔가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는다라는 것은 저주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 체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혹시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서 양심이 너무 무디어져서 죄를 범하고서도 그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 수없이 수많은 죄를 범하지만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통각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기뻐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뭐 죽을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한단 말입니까? 라고 화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죄로 아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요,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범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마음에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죄인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나가라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도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죄가를 아오니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그 죄를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사순절의 시작이고 그것이 곧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과연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나의 그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죄를 범한 사람은요 속죄제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속죄제가 무엇입니까? 소를 아니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속죄제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슬초를 통하여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슬초는요 중동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키가 작고 가지가 많으며 물을 흡수를 아주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뿌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식물이 바로 우슬초였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우슬초가 사용된 일들을 바라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그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그리고 그 피를 너희 집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사용했던 식물이 바로 우슬초였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4장을 보면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기 위하여서는 산새 2마리 가운데 1마리를 잡아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그 사람의 몸에 뿌려야만이 정결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9장의 말씀에서도 죽은 시체로 말미암아 내 몸이 더럽혀졌을 때에 정결하기 위하여서 바로 이 우슬초에 물을 찍어서 그 모든 사람과 기구에게 뿌릴 때에 정결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우슬초는 죄를 씻는 도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우슬초는 과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다가올까요? 바로 이 우슬초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르는 찰마다 죽음의 영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구가 사형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극심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는 도구였기 때문에 바로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주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사형의 도구가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흘리신 그 피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적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슬초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정결하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실 때에 얼마나 괴롭고 슬픔 가운데 있었는지를 깨달아 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하여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에 나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우리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또다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여전히 죄를 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우리의 본성이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무지합니다.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이 죄 문제를 이기며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내 안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말입니다. 이 바라라는 말은요, 주어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창조의 주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안을 정결하게 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늠름했습니까? 얼마나 집안이 좋습니까? 초대왕이 될 정도로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악한 영이 그를 휘어잡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잃어버려요. 그 안에 시기와 질투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그 안에 악함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또한 결국은 신접한 자와 함께하면서 자신의 종말을 비참하게 맞이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왕으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에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원수였던 블레셋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자 그는 두 눈을 뽑히고 힘을 다 잃은 채에 블레셋 원수 같은 그 사람들, 그 안에서 맷돌을 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시편이 위대한 것은요, 이 회개를 통하여서 침울한 마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는요, 우울함을 가지고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참된 소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은혜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회개의 목적인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보고 계시고 나의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시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다시 주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나의 부족함을 아시지요?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감추어진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무감각하여 친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였던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던 은밀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입술로만 사랑을 외쳤지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